오늘 부활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오래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주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하여서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가진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은 너무나도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책이 나와도 그 책을 읽고 영생을 약속한 그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책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인 것이죠. 미국의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머리와 수염을 많이 기른 한 히피족 같은 학생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목을 읽었는지 그는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는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자유주의 신학자 교수가 있었는데 흥미롭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렇게 야단인가?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통쾌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요새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이스라엘의 홍해를 걷는 것은 물이 겨우 발목까지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었다고. 그 갈대밭 밑에 물이 붉어서 그걸 홍해라고 그랬지. 이 말을 들은 히피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겨우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그 얕은 물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빠져 죽었거든요. 홍해를 가른 이적보다도 더 크고 놀랍네요. 그랬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었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든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내 이성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다 빼고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우치무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는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성경은 2가지밖에 남는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의 앞장과 뒷장만 남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말을 믿습니다. 논리적인 말에 수긍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나 핵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지구는 자원이 점점 고갈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진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오염된 공기, 물로 인하여서 지구는 멸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 지상에 있는 30종 이상의 생물이 멸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에 우리는 수긍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고 기뻐할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인격이 확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은 정확하기는 하여도 인과응보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고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와 세리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죽어도 산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늙고 늙어서 죽음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 사람은 늙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도 있구나. 이 지구는 오염되고 파멸되어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단 2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는 대속이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본질인 영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확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명예가 있다,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믿음이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산다, 허무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불신자들입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안식교 신자들이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천국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지옥도 비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한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천국과 낙원을 분리하고 지옥과 음부를 분리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음부에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부와 지옥은 하나입니다. 천국과 낙원도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은 부활하기 때문에 이 시체를 신성시하고 무덤을 잘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하면은 다 태웠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죽음으로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지요. 죽음으로 시체가 부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기권으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서 썼거나 시간 차이뿐이지 그것은 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 대기권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육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부활한 이후의 영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육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체를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영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체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영체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두 개의 세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인 영체가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체가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육체를 벗어난 영은 영체로 변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면은 오감이 살아있을 때보다 몇십 배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계로 들어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두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천사가 그를 모시러 옵니다. 천사가 그의 영을 받들어서 양쪽에 팔을 끼고 비상하여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마귀가 그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그곳에 가는 것이 시원해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마귀의 괴력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도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보다 더 몇십 배 더 민감하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순간에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지상에 있을 때뿐이지 죽어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지상에 있을 때뿐이지 죽어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은 천국에 가는 길은 땅에서 가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흙에서 지음받은 이것은 육체인 것이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순인 것입니다. 나의 살아있는 이 생명체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을 뽑아내 뿌리면은 남은 것은 육체만 남지요. 그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그럽니다. 그 시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요. 우리가 죽으면은 시간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처럼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되어질 일도 현재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영의 공간은 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체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가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천할 적에는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의 사망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 천국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지나간 곳입니다. 밤낮으로 심을 얻지 못하는 영들이 전류하는데 그 고통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고 날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큰일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활에 대하여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서 강론을 한 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서 확실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500여 명 성들 중에 일부는 죽었고 아직도 일부는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사람은 한국의 대전에,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아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얘기가 오늘 이 성경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첫째, 이 지구상에는 75억이 더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이 되는 인구가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인들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저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가장 실패한 종교로 끝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짱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현세주의로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그는 부활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고대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형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을 적에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한번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지면은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있을까요? 한번 거듭난 영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불문에 붙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교리지요. 그런 교리는 사단이 주는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에 속아가지고 회개 없는 삶을 살다가는 지옥에 100% 가는 것이지요.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면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했거든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 그 책이 생명록 책인 것이죠. 범죄하면은 지우겠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을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지거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는 몇 명 외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나 자기 신앙이 죽은 믿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니 천국은 아무 염려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록 책에서 이미 그 이름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항상 깨어 있어라.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빠른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그 옷이 더러워졌다면 회개하여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사단은 이제 싸움은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짓게 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영으로 확 불어넣어서 죽음이 두렵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덮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덤이 많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무덤을 숭상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동양의 문화는 무덤을 꾸미는 문화입니다. 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서 많은 인력과 물자를 소비하면서 무덤을 꾸미는데 정력을 소비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고분은 신라시대의 왕릉입니다. 그곳 천마총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무덤 꾸미기에 진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더 유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죽으면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생전에 쓰던 보물과 함께 넣어서 천년이 가도록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주전 2900년 전에 세워졌다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덤은 2톤 반 되는 큰 돌을 무려 230만 개나 쌓았는데 10만 명의 노예가 30년간 동원되어서 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은 해교도의 순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석가의 사리탑에는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석가의 무덤 위에 있는 세워진 사리탑의 문화는 그 나라를 낙후시켰습니다. 모하메스의 무덤에 세워진 해교의 종교는 오늘날 중동의 국가를 혼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빈 무덤 부활 종교에는 환행과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덤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영이 떠나면은 결국 흙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 정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죽은 자의 무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있는 저희 교단의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목사님 카톡방에 그분의 장례 예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분 장례식에는 각처에서 보나온 조화가 수십 개 서 있었습니다. 그 조화는 누구에게 바친 것입니까?
그 조화는 죽은 사람에게 바친 것이지 산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지요.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당장합니다. 그런데 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은 장례 문화랍니다. 문화만 붙이면 우상의 제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그런 거 갖다 놓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또 죽은 자의 시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죽은 자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입니까? 갖다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관습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죽어서 우상 숭배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냐 이것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어도 살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조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농민으로 때로는 거지로 행세를 합니다. 초라한 행장 때문에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내려준 마패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패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패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마패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허구에 대한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사는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저분한 땅에 발붙이고 살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이 부활주일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두움의 세력으로 덮기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흑암의 세력으로 덮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살다가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땅의 장막이 묻을 적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사방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 천국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면은 생명록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했거든요.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 그 책이 생명록책인 것이죠. 범죄하면은 지우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지거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는 몇 명 외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나 자기 신앙이 죽은 믿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니 천국은 아무 염려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록책에서 이미 그 이름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항상 깨어 있어라.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빠른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그 옷이 더러워졌다면 회개하여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사단은 이제 싸움은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짓게 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영으로 확 불어넣어서 죽음이 두렵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격하고 어두움의 세력으로 덮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덤이 많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무덤을 숭상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동양의 문화는 무덤을 꾸미는 문화입니다. 한 사람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하여서 많은 인력과 물자를 소비하면서 무덤을 꾸미는데 정력을 소비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고분은 신라시대의 왕릉입니다. 그곳 천마총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무덤 꾸미기에 진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더 유명합니다. 그들은 왕이 죽으면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생전에 쓰던 보물과 함께 넣어서 천년이 가도록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주전 2900년 전에 세워졌다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덤은 2톤 반 되는 큰 돌을 무려 230만 개나 쌓았는데 10만 명의 노예가 30년간 동원되어서 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은 해교도의 순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석가의 사리탑에는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석가의 무덤 위에 있는 세워진 사리탑의 문화는 그 나라를 낙후시켰습니다. 모하메스의 무덤에 세워진 해교의 종교는 오늘날 중동의 국가를 혼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빈 무덤 부활 종교에는 환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덤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영이 떠나면은 결국 흙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 정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 앞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죽은 자의 무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있는 저희 교단의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목사님 카톡방에 그분의 장례 예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분 장례식에는 각 처에서 보아온 조화가 수십 개 서 있었습니다. 그 조화는 누구에게 바친 것입니까? 그 조화는 죽은 사람에게 바친 것이지 산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지요.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당장합니다. 그런데 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은 장례 문화랍니다. 문화만 붙이면 우상의 제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그런 거 갖다 놓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또 죽은 자의 시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죽은 자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입니까? 갖다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관습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죽어서 우상 숭배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냐 이것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어도 살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조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농민으로, 때로는 거지로 행세를 합니다. 초라한 행장 때문에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내려준 마패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패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패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마패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허구에 대한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사는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저분한 땅에 발붙이고 살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이 부활주일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록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두움의 세력으로 덮기도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흑암의 세력으로 덮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하늘 백성으로 살다가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땅의 장막이 묻을 적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사방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 천국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